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 대독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 교회에 사실 아기 소리가 나는 게 복된 소리입니다. 갈수록 아기를 안 낳아요. 아기를 안 낳아요. 많이 낳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경제학자가 경제를 연구하고 경제를 살리려고 해도 이 물건을 또 만들고 사고 사람들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아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없으면 무슨 경제 정책이 어떤 경제 정책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별반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이 이 인구가 이제 마이너스 인구가 심각하다고 그러죠. 여성이 태어나서 평생 한 사람도 낳지 않는답니다. 출산율이 0. 몇이에요. 한 사람도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아무리 물건을 만들어도 살 사람이 있어야 이 경제가 돌아갈 텐데 사람이 인구가 적어지면 이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답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죠. 감사한 게 이 미국의 대법원에서 낙태를 합법화했던 것을 다시 되돌렸습니다. 되돌렸어요. 그래서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데모할 일이 아니죠.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위하여서 저 유럽에서 건너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인데 지금 미국은 엄청나게 영적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낙태를 합법화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죠. 그래서 저 동성애자들이 또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낙태 합법화한 것을 취소했기 때문에 동성애 합법화도 취소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풍조에 따라 살면 안 돼요.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 살면 반드시 망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복입니다. 마지막이 영생이요 마지막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최종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함인 거거든요. 자기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교회는 열심히 나왔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어서 죽어보니 지옥 갔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아무도 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궁극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고 죽어서는 어디 가야 돼요? 반드시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천국에서 만납시다. 목사님, 제 말씀이 지금 죽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나중에 주님이 부르실 때에 어디로 부르셔야 돼요?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서 영혼 없이 말하지 마시고 진심을 담아서 옆 사람이 꼭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 얘기만 해도 좋죠. 별 얘기 안 했는데도 천국 얘기하니까 활짝 웃음이 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의 첫 복음의 외침의 소리가 뭐였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까 그분 말씀은 그야말로 진리죠. 100% 진리입니다. 하나도 헛된 말씀이 없어요. 그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인간들을 향하여 내놓으신 메시지가 뭐였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그냥 저절로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이 있으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치고 회개 안 한 사람 없어요. 왜냐? 믿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죄의 본질이 뭡니까? 죄의 본질은요, 강도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이 본질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 죄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된 죄가 사실은 모든 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단어보다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단어가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의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모든 죄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모든 죄의 근본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나왔다고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요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이 생각나고 인정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는데 모든 인류를 위하여 그 피를 흘려주셨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갑니까? 가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지만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는 그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만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의 피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온 인류를 위하여 흘려주셨지만 그 피를 믿지 않는 자,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 핵심도 뭐였습니까? 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흘리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그 짐승에게 나의 죄를 다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대신 잡아 죽이죠. 그게 제사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사함을 받고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그런 일들이 이 구약의 제사의 핵심이었는데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뭐가 돼야 될까요?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죄도 있지만 늘 지는 자범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그대로 남아요. 그러나 회개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흉악범 같은 사람, 그런 사람만 지옥에 가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끊지 않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죄가 하나만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충분히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왔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도둑질을 해요. 도둑질의 죄를 끊지 못했어요. 다른 건 다 괜찮아. 그러나 도둑질의 죄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판단이 안 서십니까?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죄가 하나만 있어도 얼마든지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증거가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끊었겠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회개,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다. 그전에는 사람을 쉽게 죽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 회개하고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정말 죄구나. 이것이 정말 죄구나. 그래서 그 죄를 끊는 겁니다. 그럼 거짓말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그 사람도 역시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 죄가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죄의 경중에 따라 믿고 안 믿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죄는 경중 없이 사망입니다. 거짓말의 죄나 살인의 죄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토록 우리의 삶 속에 회개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은요, 사실상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도행전은 역사서예요. 이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그 초대교회 시절에 베드로 시절, 사도 바울 시절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의 중요한 이슈가 뭐였냐면은 이방인들도 과연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느냐. 할례를 안 받았거든요.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무할례자들인 이방인들에게도 과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회개 얻는 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고 이들이 과연 구원을 받겠느냐, 이것이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죠. 부정한 음식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야고보도 정통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정통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에 부정한 음식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환상 중에 부정한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항변합니다. 나는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음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고 이방인의 구원의 조건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이들은요, 체질적으로 정통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선민 사상이 강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선민 사상이 강했고 율법 정신, 율법주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받은 이방인들을 그들은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고넬료도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어서 이 만남이 주님 안에서 참 축복된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결국은 말씀을 증거하고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들은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할례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서 이것이 이들에게 토론거리가, 회의의 주제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회의에 베드로도 있었고요. 그 당시 야고보도 있었고 바나바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미 회의가 끝난 상황이에요. 결론이 뭐였느냐?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도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구나.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을 보내주시고 생명 얻는 회개를
이루게 하셨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생명 얻는 뭐라고요? 회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 얻는 뭐라고요? 회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만이 아니에요.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성경의 사도행전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어요. 야, 우리는 여지까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할례를 굳이 안 받아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들도 구원을 받는구나. 이게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었어요. 11절 읽어주세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예,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게바가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감히 베드로를. 베드로는 누굽니까? 사도들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불리우는 사도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에요. 9절에 보니까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 여겨졌던 사람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지금 누가 감히 책망하고 있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별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이 바울은 아웃사이더 같은 사람인 거거든요.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지은 죄가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히 일을 다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말하자면 출신 성분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아웃사이더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누구를 지금 책망하는 겁니까? 감히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베드로가요, 야고보에게서 온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서 그때까지 지금 이방인들과 열심히 교제하면서 함께 먹고 있었거든요.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들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교제하고 이방인들과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있었는데 야고보에게서부터 온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이들과 같이 식사를 안 한 것처럼 안 한 척하면서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눈에 띈 거죠. 바울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누구를 두려워한 겁니까?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을 두려워한 겁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25절에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덫에 걸립니다. 덫에 걸려요.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미끼에 걸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낚시해 보신 분 있습니까? 낚시 어떻게 한가요? 아주 낚시바늘 끝에다가 지렁이 한 마리 딱 뭐 이렇게 달아놔요. 그러면 이 물고기는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이게 먹인 줄 알아요. 먹인 줄 알고 덥석 물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숨겨져 있는 바늘이 입에 그냥 확 걸려가지고 낚시꾼에게 잡히는 거예요. 이게 덫이고 이게 미끼입니다. 미끼예요.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려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덫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누가 뭐래도 사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의 성도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전혀 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마누라가 무섭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남편이 무섭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자식이 무섭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부모가 더 무섭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의 원래 뜻은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전혀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내 발가락에 사이에 낀 때만큼도 안 여깁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금송아지 만들어 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막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야, 자기의 형편 따라 하나님을 자기가 막 만들어내요. 또 상황이 바뀌면 또 이런 하나님을 만들고 상황이 또 바뀌면 또 저런 하나님을 열심히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을 우리의 몸을 죽일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지옥으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나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고 나에게 두려움을 줘서 어찌하든지 진리를 왜곡시키고 어찌하든지 말씀으로 못 살게 만드는 그 어떤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덥석 물어요.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덥석 물어버립니다. 좋은 건 줄 알고. 근데 물면은 죽는 거예요. 무는 순간 낚시꾼에게 막 낚싯바늘에 걸려가지고 이제 찌가 있으니까 저는 낚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알 건 다 알아요. 한 번도 낚시를 안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딱 물면은 이제 거기 이제 찌가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아 물었구나. 낚시 땡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걸려가지고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배 위로 올라가가지고 딱 회를 쳐가지고 초장에 찍어 먹고 죽은 거거든요.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안전하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접근할 수 없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안전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접근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접근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여러분 누가 접근하지 말아야 됩니까? 마귀가 접근할 수 없는 영적인 높은 곳에 위치한 사람은 마귀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접근해도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 수준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것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아무리 마귀들이 밑에서 깨작깨작 막 유혹하고 미혹을 해도 너희들은 실컷 그렇게 해라. 나는 여기 있는데, 나는 위에 있는데 밑에서 아무리 뭐 술을 부려도 위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요, 높은 곳에 접근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근거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은 없는데 마귀를 대적하는데 그 마귀 안 떠나가요. 그 마귀 안 떠나갑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달려들어요. 달려들어가지고 아예 귀신 씌워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마귀가 감히 올라올 수 없는 높은 곳에,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미끼를 던지고 덫을 쳐도요 걸려들지 않거든요. 그 일이 어떨 때 가능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요 몇 가지 죄, 몇 가지 실수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 여러분 뭐가 기억나십니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톡 나서서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한 말이 뭐였습니까?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말했어요. 그때 쓴 단어가 예수님이 마귀를 꾸짖었다 할 때 썼던 그 꾸짖었다 하고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베드로가 꾸짖은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완전히 베드로를 뭐 취급하신 거예요? 사탄 마귀 취급하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다면 우리는요 얼마나 많은 사탄 마귀 역사에 사로잡힐 때가 많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한답시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우리도 그런 실수 많이 할 때가 있겠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또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했어야 됩니까? 기도했어야 돼요. 기도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말고의 귀를 안 잘라요. 말고의 귀는 자르지 말고. 그래서 이름이 말고인가 봐. 말고의 귀는 자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려져 나간 그 귀를 들고 다시 붙여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다시 안 붙여주셨겠죠. 그러나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에 실패했어요? 깨어있지 못했어요. 기도 시간에 잤습니다. 1시간 기도를 못했어요, 여러분. 1시간 기도를 못했어요. 최소 2시간은 기도해야 여러분 겨우 내 신앙생활 유지한다니까요. 근데 하루 2시간 기도 안 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겨요. 아, 무슨 기도의 시간이 중요합니까? 질이 중요하지? 양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양도 중요해요. 아멘이십니까? 아, 일단 양이 있어야 그 양, 풍부한 양 속에 질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텐데 그 질이 생겨날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깊어지려면요, 기도가 길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기도가 깊어지고 내 영혼에 볼 수 없었던 문제, 그동안 사실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지만 모르거든요. 내가 내 죄를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그래서 뭐 달라고만 기도하시면 안 되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못 보고 있는 나의 죄를 알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죄가 막아버린 거거든요. 하나님과 막힌 담을 만들어버린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죄가 뭔지를 알아야죠. 심지어 자기만 몰라 주위 사람은 다 알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주위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 그 사람의 죄가 뭔지 다 알아요. 근데 자기만 몰라요. 신기하죠. 그리고 그 사람도 모르고 주위 사람도 모르는데 주님이 아시는 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죄는요, 기도가 깊어져야 깨달아지거든요. 기도가 깊어져야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저도요, 옛날에 기도가 깊어지면서 10년 전에 지었던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죄가 죄라고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 적이 있다니까요. 아, 그게 죄였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죄였군요. 하나님 통곡이 쏟아져. 수도꼭지가 완전히 고장난 수도꼭지에 틀어진 것처럼 콸콸콸콸 통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2시간 기도해야 겨우 내 신앙 간수할 수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고. 그럼 2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지는 거예요. 늘 속는 거예요. 늘 까먹고 사는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 최소한 2시간 이상 기도하시기를 매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분만 아멘.
기도하실 분만 아멘. 할렐루야.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못하였던 베드로는 그 이후에 어떤 죄를 짓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해요. 성령 받지 못했던 베드로의 시절에, 그 시절에 베드로가 지었던 죄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성령을 받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도 있어서 성령을 그때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성령을 받은 후에도 오늘 베드로를 보니까 무슨 죄를 저질러서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외식하는 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무슨 죄요? 외식하는 죄. 외식이 뭡니까? 척하는 거예요. 척하는 거. 아니, 이방인과 밥 먹었는데 왜 안 먹은 척하냐고. 먹었는데 왜 안 먹은 척해.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외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외식을 싫어하시냐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여러 번 나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여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화가 있다고요? 누구에게 화가 있다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이유가 뭐였어요? 외식이었습니다. 외식이었어요. 가식이었어요. 척하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신앙 있는 척을 했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 척을 했습니까? 얼마나 구제를 하면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척을 했습니까? 근데 이게 예수님의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속여도 주님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까? 못 속입니다. 기도하는 척. 근데 이들은 기도하는 척을 했다는 것이 어떻게 알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겁니다. 사람에게 일부러 보이려고 기도하는 척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이게 다 보인 거예요. 정말로 간절히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을 줄로 믿고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아,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보여주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도 하면 금식하는 티를 다 내면서 세수도 안 하고 꾀죄죄 해가지고 나 금식해 써붙이지만 않았지, 사람들이 아, 오늘 저 바리새인님 서기관님 오늘 금식하는구나,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이게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외식이었어요. 마음은 없는데. 구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로 영혼들을 사랑해서 구제한 것이 아니라 왜 구제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요. 나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계속 책망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세요.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똑같은 말 여러 번 설교 들으면 화나시죠? 열받으시죠? 아이, 목사님은 왜 했던 말 또 해? 왜 또 해? 그러면 여러분 왜 또 할까요? 예수님은 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 말을 왜 자꾸 하신 겁니까? 우리는 이 말을 진리처럼 여기죠. 아이, 목사님 똑같은 말도 여러 번 하면 열받는데 그렇게 화나는 말, 책망하는 말을 여러 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거 진리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왜 여러 번 말씀하셨을까요? 안 고치니까. 그 죄 회개하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들이 정말로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지기를 원해서 그 말을 계속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건져보시려고. 아멘이세요? 영혼들을 사랑하니까, 한 번 말해서 안 들으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였어요. 아가페 사랑으로 무장하신 그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이니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랑 없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런 소리를 들을 때에 뭐 고분고분했습니까? 절대 고분고분하지 않았어요. 저항하고 반항하고 예수님을 죽일 준비를 했습니다. 그 말 듣기 싫어서. 그런데 그들의 심령을, 심사를 꿰뚫어 보고 있으면서도 그 말을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까지 하신 거예요. 그게 사랑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주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외식의 죄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행한 이 외식은요, 그냥 적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분열시킬 수도 있었던 아주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서 어떤 결과를 얻었어요? 이방인에게도, 이방인이 할례를 안 받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인으로 모시면, 고백하면 성령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믿음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믿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이미 결론이 난 건데, 이거를 그렇게 결론을 낸 장본인이 베드로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또 바나바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딱 그러한 중요한 직분에, 기둥과도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중요한 직분에 있는 그 사람이 딱 외식을 하니까 누가 따라합니까? 같이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도 같이 외식을 했다. 그리고 심지어 바나바도 외식의 유혹에 빠졌다. 여러분, 이게 큰 문제예요, 작은 문제예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베드로 한 사람의 외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 사람도 외식하게 만들고 저 사람도 외식하게 만들고 저 사람도 다 외식하게 만들어요. 이게 적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바울이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분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러면 파송을 누구에게 한 겁니까? 이방인에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방인에게 할례를 안 받아도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게 다시 거꾸로 돌아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잘못하면, 만약에 여기서 베드로가 잘못 반응을 했으면 바울파 베드로파 나눠지는 겁니다. 바울파 베드로파가 나눠질 수 있는 아주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을 거침없이 베드로를 모든 자 앞에서 책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14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거기까지. 14절 보니까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책망을 한 겁니다. 모든 자 앞에서.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 죄를 다뤄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혼자만 알고 있는, 혼자에게만 해당하는 은밀한 죄였다면 은밀하게 책망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죄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베드로가 만장 앞에서 행한 외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외식을 따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바울을 책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날은요, 이미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어버렸냐면 인본주의 성향이 아주 강력한 세상이 되어버렸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우선시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별로 안 중요해요. 내 체면이 중요하지. 내 얼굴이 중요하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냥 내 얼굴, 내 체면이 중요한 인본주의적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절대로 죄가 다뤄지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회개되어져야 구원을 얻을 수 있거든요. 믿음으로 살 수 있거든요. 새롭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마귀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절대로 죄가
다뤄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아주 그럴듯하게, 심리학적으로 그럴듯하게, 교육학적으로 그럴듯하게, 인본주의적으로 그럴듯하게, 아주 그럴듯하게 다가오면서 절대로 죄를 건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있는 세상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가 다뤄지는 것이 사실은 복입니다. 죄가 다뤄지는 것이 사실은 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인정이 되고, 인정이 돼야 죄가 회개가 되고, 회개를 해야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정말로 나와 상관 있는 피가 되려면은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절대로 마귀는 회개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베드로는요, 이 말을 듣고 바울과 대판 싸웠다더라. 사도직 내 던져버리고, 아이고 더러워라, 내가 못해 먹겠네, 그랬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베드로는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내가 어찌 나 같은 놈이 예수님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십자가에 죽겠느냐, 나는 거꾸로 죽겠다, 두 팔을 벌리고. 요한복음에 예언한 대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바울의 책망을 그가 받아들인 겁니까, 안 받아들인 겁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체면이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요?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라니까요. 사실은요, 이 바울보다 한 직급 높게 여겨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인 거예요.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얘기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 굳이 따지자면. 근데 이것이 베드로에게 받아들여졌던 이유가 뭐냐? 이 베드로는요, 지금 공개적으로 내 죄가 책망을 당했다는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죄가 나에게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거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죄가 드러나고 죄가 회개되어져야만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그거는 안 한 채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변한 게 없죠.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그 받은 은혜 때문에 변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변화받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10년 전에 그 사람이 오늘 그 사람이야. 1년 전에 그 사람이 오늘 그 사람이야. 비가 오면 항상 생각나는 그 사람이 오늘 그 사람이야. 변한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그토록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 골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그 죄는 안 끊어지는 것이고, 왜 우리는 주님을 닮지 못하는 것이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성품은 없는 것이고, 왜 우리는 여전히 똑같냐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로. 참된 눈물에 콧물에 눈물 콧물 다 빼는 이 회개가 안 일어나서 우리가 안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마귀는 회개를 어찌하든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을 때 그 책망을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왜?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공개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인적이라 할지라도, 누가 나에게 이런 죄가 있어 알려주면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지는 네가 나한테 지금 이런 말 할 군번이야? 그래서 여하튼 안 받아들여요. 기분만 나쁘고 끝나버려요. 기분만 나쁘고 끝나버려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 위기, 그 고비를 잘 주님의 은혜로 넘긴 겁니다. 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만장 앞에서 내가 베드로인데, 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데, 내가 기둥인데, 이 생각이 아니라, 맞아, 지금 베드로의 책망하는 그 말이, 바울이 책망하는 그 말이 100% 옳다. 100% 옳다. 부인할 수가 없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뭐 책망하는 것 자체를, 꾸중하는 것 자체를, 죄를 지적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아, 죄를 지적하면 은혜가 없어. 무슨 은혜는 완전히 자기중심적이야. 죄를 알려주면 은혜가 없대야. 죄를 안 알려줘야 은혜야. 그러니 여러분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죄는 알고 회개해야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죄가 회개가 돼야 은혜를 받고 내가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회개했다는 말은 생각을 바꿨다. 이전에는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열심히 행하였다면, 아, 말씀을 듣고 회개해 보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아, 그게 죄였구나. 아, 이게 가식이었구나. 이게 외식이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웬간해서는 그 생각을 바꿀 수 없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까지 보여주셔가지고, 이거 음식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생명 얻는 회개가 있으면 얼마든지 성령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거 아닙니까?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랬다고 예루살렘 카운실 회의에 가가지고 다 보고를 한 사람이 자기인데, 다 보고를 한 사람이 자기인데, 이거를 완전히 자기가 외식으로 뒤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랬으니, 또 베드로가 그랬으니, 아, 저 사람이 그런 거면은 우리 기둥이 그랬으니 우리 같은 자궁 기둥은 따라가야지. 우리 같은 피레미들은 뭔 생각해? 베드로가 그랬으니까 맞는 거 아니야? 슬그머니 다 같이 식사하다가 자리를 피해버린 겁니다. 심지어 누구까지요? 바나바까지.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 베드로가 이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하냐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나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 선생님은 이미 다 심판이 끝났어요. 베드로 생각하면 너무 좋겠어요. 이미 어디 가 계세요? 그 어른은 천국 가 계세요. 이미 끝났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누굽니까? 남겨진 우리들이에요. 남겨진 김현진 집사, 남겨진 아무개 집사, 남겨진 우리들이에요. 남겨진 고재욱 목사. 혹시 제 이름 모르실까 봐. 남겨진 우리들입니다. 베드로 선생님은 심판이 다 끝났고요. 천국에서 지금 주님 곁에 있을 겁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도, 저는 설교 중에 그냥 사도 바울 그냥 이름 대버리지만, 천국 가면 우리 바울 선생님 해야 될지 몰라. 남겨진 우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어쩌냐는, 우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이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곰곰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니까 우리는 어쩌냐는 거죠. 일단 체면 문화가 강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구겨지면은 못 견디죠. 이게 정당한 책망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감정이 상하면 귀가 닫혀지죠. 그게 사실은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기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이걸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중요한 것은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짓는 것이, 죄를 안 짓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지은 후에라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베드로도 보니까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졌어요. 성령 받은 후에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싫어하셨던 외식을 했습니다. 외식을 했어요. 그러니 성령 받기 전에도 죄 지을 수 있고 받은 후에도 죄 지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이것을 회개로 회복해야만 하는데, 회개로 회복해야 하려면 나에게 주시는 그 책망이 나에게 이게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나를 그냥 이 면전에서 이 체면을 구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구나. 내가 공개적으로 행한 죄였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는 거구나. 내가 은밀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나에게 개인적으로 책망하구나. 이런 받아들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있기는 있어. 근데 많이 없어요. 여기서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그 죄를 누가 다뤄주겠습니까? 누가 다뤄주겠어요? 죄가 다뤄져야 천국인데, 죄가 다뤄져야 회개인데.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를 다루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다뤘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이 없어서 못 다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이 없어서 못 다루셨습니까? 아니요. 전부 다 100% 자기들 선택이었습니다.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도 그런 거죠. 자기들도 그래도 이 지도자들인데, 종교 지도자들인데 어디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거네. 사사건건 외식이라고 하네. 그때까지는 그렇게 도전하는 인물이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존경받았습니다. 잘한다고 했습니다. 막 그들이 구제할 때 어떻게 하면 더 구제 더 받을까 아양 떨고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존경받았습니다. 아주 이름을 높은 곳에 올릴 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디서 나사렛이라는 천한 동네까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나사렛은 안 좋은 동네인데, 어디서 그런 출신의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사사건건 자기들을 책망하고 외식한다고 했었고, 근데 이때 이거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받아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도요, 회개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지옥 간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간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지만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쓰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천국 간 겁니다. 기회가 있어야, 다시 믿음으로 설 기회가 있어야 천국에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회개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중악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회개만 하면 사는데,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중요하게 회개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 어찌하든지 이 회개가 안 되도록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요, 뼈저리게 이해해야 합니다. 뼈저리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다루시는 방법이, 공개적인 죄를 저질렀으니까 공개적으로 사도 바울이 다루는 거예요. 이미 이 베드로의 외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외식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본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공개적으로 만장 앞에서 그게 죄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 아닙니까? 베드로가 안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그의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100%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가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교회의 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교회의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성경이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정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체면에 빠져서 인정하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고, 그러면 회개할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100% 자기 자신의 손해입니다. 그렇죠? 그 멍청한 어리석은 길을 왜 갑니까? 근데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 이 시대에도 많았어요. 그들이 누구였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들도 만장 앞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만장 앞에서 외식을 떨었으니까 주님이 만장 앞에서 책망하신 거거든요. 봐라, 이들이 하는 거 외식이야. 이거 본받으면 안 돼. 이거거든요. 알려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그렇게 하면요, 잘못됐답니다. 사랑이 없답니다. 인정이 없답니다.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그 죄를요, 끝까지 한 말 또 하고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 말 할 수 있는 거, 그거 사랑 아니면 못해요.
사랑 아니면 못해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요, 그냥 나 입 다물어 버리면 돼요. 아무 말 안 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가만히 보세요. 부부 사이에요, 막 결혼해가지고 사랑이 넘칠 때는요, 막 서로 얘기해주고 이거 고쳤으면 좋겠다 막 합니다. 근데 오래 살아보십시오. 자식 새끼들 낳고 오래 살아보십시오. 말 안 해줘요. 그거 왜 말 안 해주는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 포기한 건 사랑입니까? 사랑이 많아가지고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대야. 맡기긴 뭘 맡겨? 무관심해진 거지. 사랑이 없는 건데 아주 말은 그럴싸하게 맡겼대야. 맡긴 사실이 없어. 주님은 받은 사실이 없어요. 맡긴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맡겼다면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영혼 위해서. 사랑함으로 맡겼다면 정말로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근데 무관심한데, 아이고 네가 어쩌든지 여보야 네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뭐 이제 관심 없다. 니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너는 나고 나는 나다. 근데 사실은 무관심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맡겼대. 맡기지 않았다니까요. 무관심해진 거라니까요. 무뎌진 거라니까요. 내가 그냥 마음이 상해버려가지고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입을 닫아버린 겁니다.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사랑이 있으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 사모와 자식을 키우면서 이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저보다 우리 사모가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인정을 해요. 나도 꽤 사랑해요. 사랑한다니까. 근데 우리 사모가 훨씬 자녀들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언제 느끼냐면 끊임없이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밤새 해요. 밤새. 수정해야 될 거, 고쳐야 될 거, 기도 제목이 있는 거 쉬지 않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게 가정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드보라 집사들 놓고 얼마나 밤새 얘기를 하는지 몰라. 밤새 얘기하는지 몰라. 가만히 보면은 드보라 집사님들은 얘기 듣다가 비몽사몽가네. 근데 여러분, 누구는 잠 자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힘이 막 넘쳐나서가 아니라, 그거 밤새 가면서 그 얘기를 왜 해주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보려고. 근데 웬만한 사람은요, 아우 이거 입 아파. 여러 번 얘기했어. 저 사람 저기 소경인가 봐. 소인가 봐. 아유 그냥 맡겨. 근데 사실 맡기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포기한 거예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힘드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붙잡고 끝까지 얘기를 해줘요. 끝까지. 그러면 저는 덩달아 못 자. 12시 돼서 또 2시 돼도 안 와. 또 이렇게 4시 돼도 안 와. 근데 분명히 우리 여기 예배 마치고 갈 때는 오늘 금방 끝난대야. 분명히 그랬어. 금방 끝난대요. 근데 금방 끝난다는데 금방 끝나는 게 5시야, 새벽. 끝까지 얘기하고 끝까지 기도, 합심 기도하고 끝까지 밤을 새서 기도를 하고 이제 들어오면 새벽 5시. 근데 그게 뭡니까?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실은. 그 아내도 못 해주고요. 남편도 못 해주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얼마나 울었습니까? 사랑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얼마나 울었습니까? 그 당연한 거예요. 희노애락이 없다? 이상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막 무뚝뚝한 얼굴들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말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머리 쏘고 있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것을 어떻게 변명을 할까 머리가 돌아가는 것이 뻔히 보이면서도 그 말을 계속 해쓰는 것이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아니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 안에 믿음이 있고요, 사랑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있는 목사 내외는 성도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목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하네. 우리는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사랑해야 들려요. 사랑해야 들려요. 저는 정말로 기도하기를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천국에서 만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책망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저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 주시고 잘 받아들이시고 잘 기도하시면 이 모든 복이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데 엄청나게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다 되셔서, 이 바흐 임시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있을 동안 이것이 잘 믿음으로 성장하셔서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갔을 때는요, 막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이 인정이 되셔야 또 영혼들을 보내주시거든요. 우리가요, 나도 못 감당하면은 주님이 안 보내주셔요. 사람은요, 주님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막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도를 한 그 영혼이 안 와도 다른 영혼을 보내주시거든요. 그게 전도의 비밀이에요. 그 영혼도 올 수 있지만 전도를 계속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 갖고 하면은 다른 영혼을 막 보내주십니다. 왜? 맡길만 하구나. 주님이 인정이 돼야 맡겨주시는 건데, 내 안의 문제도 해결이 안 돼. 내가 나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면 주님이 맡겨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부흥의 시간이요, 우리 임시성전 바흐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부흥의 시간이요, 우리가 새로워지는 시간이요, 주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해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